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 자존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7월 둘째 주일에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름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로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고 또 동시에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이름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와 가로막힌 홍해 바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적 이후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만난 첫 번째 광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애굽을 떠날 때 급히 챙겨온 물과 음식들이 다 동나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홍해 사건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아마도 그들 짐 속에는, 그들의 보따리 안에는 6월절 그 밤에 끔찍한 재앙이 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내주었던 그 보석들, 그것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마를 때 값진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물 한 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지요. 명예도 품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석도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마른 목 축일 수만 있다면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흘 정도 지났으니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일찌감치 물과 음식이 다 떨어졌을 것이고 비교적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은 여행 준비를 잘 해서 아직도 조금씩 물을 아껴 먹고 있어 어느 정도 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던 어간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그 오아시스는 그들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흘길을 힘겹게 견디면서 걸어와 만난 오아시스인데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발이 빠른 사람들은 먼저 달려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특별한 광물질이 녹아 있는 물이었기도 했겠고 염분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기도 했을 겁니다. 먼저 물을 마신 사람들이 한쪽에서 토하고 어떤 사람은 벌써 몸에 열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있는 지역 이름이 아예 마라, 쓴물, 고통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1층 커피숍의 이름이 마라입니다. 어떤 분은 커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지은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커피가 아마도 쓴맛이기 때문에 마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커피숍 이름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그 마라의 쓴물은 커피 맛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발견한 우물조차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의 불평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갑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면 곧 죽음을 의미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구한 채로 광야에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도 할 겁니다. 염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당대 최강의 애국 군대가 바닷물 속에 추격하여 들어오다가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사건이 이 민족 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미리암과 함께 북을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구원의 감격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 사흘이 되지 않아 지금 물이 없다는 이유로 찬양이 터져나오던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약발은 사흘이라 하지 않습니까? 집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지만 금세 현실의 무게 앞에 눌려버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늘 위를 걷는 것 같다가도 금세 우리의 마음이 골짜기에 내리꽂힌 것처럼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이는 연약한 우리지요. 은혜 받을 때는 천상에 사는 것 같지만 현실 속에 살다 보면 금세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한숨이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는 평탄한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있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만납니다. 시험도 만납니다. 애써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삶의 문제의 해결인 줄 알고 만났던 그 오아시스가 썸물 마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목마름과 썸물에 마음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사흘 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힘들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지성소를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거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거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염려의 안개를 걷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세의 선택을 보십시오. 동일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규례를 만들고 그것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근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마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방법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물이 스스로 물맛이 변해버리고 모든 독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대신 모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썸물에 넣자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만나면 나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바위 같은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그 자체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다른 해법을 보여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불이 나던 정부도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때이고 아마 그리 쉽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어려운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축복하셔서 비즈니스가 복받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전혀 예측치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길, 블루 오션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라에 던져놓은 나뭇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나무인지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나무는 마라에서 멀지 않는 곳에 늘 있었던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바논의 감람나무의 그 신비함을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르 광야에 자라던 나무였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항상 균형을 이루십니다. 독성을 가진 동물을 만드시면 동시에 해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물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두셨다면 동시에 그것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항체를 두시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여기는 그 가까이에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눈이 열려야 해법이 보이고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적에 심취해서 이 변화만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기가 쉬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아멘. 마라가 거기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혹씩 만나는 이 마라, 내 삶의 쓴맛,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내가 만나는 마라를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참새 한 마리, 들에 피는 이름 꽃 하나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조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 6월의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온통 이 교회를 휩싸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움보다 이 신비함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마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으로 고난을 쓰실 수는 있지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앞에 죄와 사망의 홍해를 갈라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그 이후의 삶은 믿어도 괜찮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라면 내가 매일매일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 가족들의 아픔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하나님은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약에 한 번 더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룻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그 땅에 큰 흉년을 만나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이유는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풍요롭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신앙적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에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모압에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부터도 이탈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생존이 급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안고 정착한 땅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잃고 말았습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나선 이 길이 도리어 고통과 불행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야 하는 아픔의 길이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 낙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두 자부에게 이제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인 며느리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입니다. 내가 함께 가봐야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라고 강권했지만 룻은 한사코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지극한 효성의 마음에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던 나오미는 룻과 함께 실패와 고통이 가득한 걸음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도 떠나지 않았고 고향을 지켰던 베들레헴 자신의 친구들은 지금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과 축제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은 더 잘 살겠다고 떠난 길에서 도리어 낙담과 실망만 아는 채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옛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삶을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오죽 힘겹고 오직 수치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나오미 한 개인의 인생을 보면 분명 그것은 썬물 인생입니다. 실패한 삶이죠. 그러나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잘 정착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올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행복했던 한 가정의 스토리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삶에서 만난 마라 그 썬물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자부 룻이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족보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고통, 마라의 썬물을 다 이해하지 못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분명하다면 어떤 시련,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에서 부름을 받았거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내 인생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홍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마라 역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썬물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못된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옛 정욕들, 썬물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버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란 망치를 통해서 내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허영과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을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의 인생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설계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신다면 그곳에는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저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높여주실 그 주님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영적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당한 일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뜻 드러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내 은혜의 품에 내 믿음의 울타리에 있기만 하면 이집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과 저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다른 원리와 파워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곧 여호와 라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썬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라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마라에 던진 나뭇가지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나뭇가지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 못 먹을 물이 단물로 바꾸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영적 진리,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예표가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율례와 계명을 가르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강의하면서 말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통의 쓴물을 달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인생에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립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산에서 성취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의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르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가 십자가 위에 얹혀져서 그것이 살아있는 번제물로 드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령들도 치유하십니다. 저 역시도 LA에서 목회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제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20년 이상 저를 괴롭히던 질병이 단 하루아침에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치유받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으로 치유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지만 그도 역시 어느 날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안은 이 땅에 와 있는 작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샘, 그 물가에 자라는 12계절 열매 맺는 나무들, 우리에게 치유하는 이파리, 생명나무 열매가 맺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겨집니까? 대선지자 엘리야의 삶에도 썬물을 마셔야만 하는 마라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 불이 내려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던 종이었습니다. 그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 때문에 아마도 당시 주변 사람들은 엘리야를 사람인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같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던 사람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왕비 이세벨, 그 악한 여자의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는 그 협박 한마디에 두려움에 휩싸여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구합니다. 이세벨의 손에서 살아나려고 도망간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모순적 태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는 한때 누구보다 용감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주의 권세를 드러내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느 날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약하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영웅적인 이야기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자랑하다가 어느 날 넘어지고 좌절되고 믿음 생활 자체도 힘겨운 그런 시간들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형통한 것 같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다 잘 돼서 앉아있는 것 같고 멋있고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까?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간증들을 이기면 도리어 더 마음에 주눅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 건 아닌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멋지게 앉아 예배드리고 가지만 돌아가는 우리 가슴은 쓸쓸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마라 그 썬물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련도 실패도 분명히 팩트입니다. 썬물도 마라도 팩트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거머니 피하려 하지 말고 이 현실을 직면하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하나님, 우리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엘리야를 먼저는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그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능히 걸어갈 만한 새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담되고 실망할 그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썬물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라를 잘 아십니다. 썬물로 힘겨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
3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입었던 그 육체를 똑같이 입으시고 때로는 행로에 권하시고 피곤하시고 때로는 목말라 하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썸물들이 단물로 변화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마라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썸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렵거든, 아직도 내 마음속이 무겁거든,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27절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했더니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리를 공부해 보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여 킬로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걸어가면 풍성한 오아시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샘 12입니다. 집합끼리 싸우지 않아도 괜찮고 경쟁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라에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결코 맛보지 못할 세계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걸어나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뒤로 나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엎어지십시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마라를 통과한 후에 만날 엘림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라는 어디입니까?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더니 혹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순에서 마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옛 마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정욕으로 따라가 살도록 만들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현실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마라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 광야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내가 마신 이 물이 쓴물이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나뭇가지를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던져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오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저희를 만나주시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마라를 의탁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